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에탱 부쉐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 있는 어느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에는 신체적으로 너무 불리한 안짱다리에 그리고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스케이트를 사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밤새워서 대나무와 노끈을 엮어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들의 머리맡에 대나무 스케이트와 함께 편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스케이트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대나무 스케이트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다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연말에는 꼭 진짜 스케이트를 사주마.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내 아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소녀는 시간이 지나 1984년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안짱다리에 작은 키 그리고 스케이트 하나 살 수 없었던 가난도 결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많은 어머니로 인해 어릴 때 꿈을 이루었다면 이런 인간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사순절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최고의 절기와 축제로 지키지요. 그런데 부활절 후 교회 절기가 끝나지 않고 이후에 부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 사건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고 지나가면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이후에 우리 삶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도 단순한 일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일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거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자신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을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 제자들과 제자들이 만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고 부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신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확인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는 절망과 허탈함과 막막함이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우리의 표현처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은 물론 가족들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과거를 이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 혹은 왼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셔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시작.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고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끝났음을 선언하시고 평강과 샬롬의 인사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망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잃어버렸던 희망과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이 되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최종 승리를 얻은 자가 누리는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송가 300장 말씀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노란 글씨를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부디 낙담하지 마시고 부활 신앙으로 참된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신 주님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본문 37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 없는 귀신인 줄로 알아 놀라고 무서워한 거예요.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한 거지요. 이에 대한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한 처방이, 예수님의 처방이 39, 40절에 나옵니다. 39, 40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못이 바뀌었던 그 흔적은 남아있는지 몰라도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생긴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발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자, 42절 43절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자신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드실 수 있는, 생선 드실 수 있는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나오는 30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이미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음식을 드셨다고요. 잡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3절에서도 제자들이 준비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수많은 식사에 대한 기억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었잖아요. 비단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그 여인들이 준비한 음식 같이 먹었잖아요. 그 수많은 식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체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신의 손과 발에 남아있는 뭐예요? 못자국, 십자가 지실 때 남겨진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음식을 드시는 모습,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으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낸 것은 더 이상 생선을 먹을 수 없는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머물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련히 꼭꼭 닫혀있던 그 문,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을 입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귀신처럼 영만 부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다시 죽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히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본문 앞에 나오는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글은 율법서, 모든 선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고요, 모든 성경은 나머지 성문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죠.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면, 뭔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뜨거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4절 말씀도 보죠.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짐승 제사를 통해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 죄사함만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한 완전한 속죄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어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자, 4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헬라 말은 마르투스,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곧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나 목사 지망생으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간혹 일반 평신도는 이 너희에 해당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될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신자입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신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여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제대로 살고 있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이 진짜 구원을 받음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일에 부름받은 증인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장사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증인의 삶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 사소한 것,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여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것 가운데 목돈을 찾아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재산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재능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시간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봅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와요. 무엇을 말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어요. 어디에? 교회에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던 당시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그들을 보려고 달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은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고요. 기록했어요.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순식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순식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앞에 사마리아가 굴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자 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예수님을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힘을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됩니다.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람 눈을 볼 때 신통치 않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능력 많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나 연중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서 매일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1절과 32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의심으로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침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자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참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슬퍼하면서, 화나면서,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야, 내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영광이 주어졌구나, 내가 박해를 받아도 능력받아도 난 좋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 역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빈 무덤을 통해서도 보고 여인들의 소식을 통해서도 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었건만 여전히 두려워 떠는 그들 찾아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생긴 그 흔적, 두 손과 발에 박혀있는 그 못자국, 그 흔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했던 구운 생선까지 드시면서 자신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주님, 그렇게 해서 의심 많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너희들의 본 곳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삶이란 스스로의 능력과 자가 발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 사건에 넘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여 소망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